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저녁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받으시고 말씀을 받으시고 복을 누리시는 귀중한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0년 10월 21일 수요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무릎이 꿇어
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보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기억나시는 대로 병자들과 그리고 어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이곳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신 후에는 이종민 집사님께서 수요 예배를 위해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의 자녀들을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마음을 모아 예배를 드리게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양과 같이 연약하고 길을 몰라 제각기 방황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악함을 의로움으로 우리의 죄를 구원으로 바꾸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큰 은혜에 잊지 않고 아버지께 합당한 감사를 항상 드리게 하시고 그 구원을 매 순간 기뻐하게 하시며 항상 기도함으로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뜻을 이루는 저희의 하루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이 혼란스럽고 어두운 세상에서 마귀에게 속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늘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불안해하고 조급해하며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바둥거리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 우리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고 믿고 자신의 삶을 그 앞에 다 내어놓을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하시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하신 아버지의 능력과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시며 세상의 여러 가지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강하든지 약하든지 상관없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처럼 두려움 없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승리를 누리며 아버지께서 자녀들을 위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잠잠히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땅 아르헨티나와 저희 조국을 축복하셔서 아버지를 경외하는 자들을 세우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나라를 대적하는 모든 악한 계획들을 무너뜨리시길 원하며 이를 위해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랫동안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그 지체된 저희들이 다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온전한 교회로서 아버지께 쓰임받고 세상에 구원을 선포하는 저희 교회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생명의 말씀이 저희 각자의 삶에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 천국까지 이끄시고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다 받아 누리는 은혜를 가득 주시길 바랍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오직 아버지께서 영광 받아 주시길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저녁에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51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낫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왔느니라.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먼저 이 저녁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서 이 예배를 통해 힘을 얻으시고 나머지 일주일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중한 삶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2장 말씀을 통해 다윗의 유언과 솔로몬의 견고함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2장 말씀은 두 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는 다윗의 유언과 그의 죽음을 적어 놓았고요. 그리고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솔로몬이 어떻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견고히 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으로서 견고함을 얻은 것을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솔로몬은 다윗 왕의 왕위를 계승하여 나라를 굳건히 하고 견고하게 합니다. 그것도 확실히 12절의 말씀대로 심히 견고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일반적으로 한 나라에 새로운 위정자가 들어서게 되면 새로운 국가 정책뿐만 아니라 모든 담당자들, 행정 담당자들이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전 담당자들이 과거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부에 대한 도움을 주는 좋은 역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지도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다니엘과 같은 사람은 세계의 세상 나라, 즉 이방 제국이 바뀌어질 때마다 그는 황제를 도와 일하는 자가 되었던 것처럼 새로운 위정자와 함께 일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새 포도주는 새 푸대에 담아야 하는 것 같이 서로를 보존하기 위해 더욱 잘 성숙하기 위해 새 푸대가 필요한 것은 한편으로 당연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왕이 되어 아도니아를 죽였고 다윗의 유언대로 요압을 죽였으며 시므이를 처형하고 아비아다를 제사장 직분을 박탈하여 쫓아내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대신하여 새로운 공직자들을 세우는 것을 35절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다를 대신하게 하니라. 아멘. 이런 새로운 행정조직을 세우는 일과 그로 인하여 생겨진 비극적인 사건들은 세상의 나라와 다름없이 행동한 것처럼 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처음 대할 때에는 분명히 세상 방법을 가지고 새로운 국가 확립을 하는 숙청이라고 하는 또한 새로운 인물을 세우는 그런 모습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사사롭고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워서 이들을 처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욱이 솔로몬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단기간 동안에 일을 처리하거나 또한 일어난 일도 아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시므이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라는 솔로몬의 왕의 명령에 동의할 뿐만 아니라 어길 때에는 죽음이라는 처벌도 받겠다고 말합니다. 그 후에도 그는 오랫동안 이 약속을 지키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한 지 3년이 되던 그 해에 결국 약속을 어김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죽임을 당한 왕자 아도니아의 청을 어머니 밧세바를 통해 들은 솔로몬은 당치도 않은 요청에 거절하는 대답을 어머니 밧세바에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인데요. 제가 22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아멘. 우리 성경은 22절 끝을 하고라고 번역하여 문장이 끝나지 않고 문단도 끝나지 않은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23절로 이어져 있다고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22절은 솔로몬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향한 대답으로 히브리어 성경은 한 문장으로 끝날 뿐만 아니라 22절로 한 단락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부터는 새로운 단락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22절의 솔로몬의 대답과 같이 그의 형인 아도니아뿐만 아니라 아비아달, 요압, 그리고 시므이까지 그들을 처벌하는 것을 쉽게 감정적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단락을 지어 끝을 맺고 새로운 단락으로 그에 대한 처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어느 한 사람 사사로이 처벌하지 않고 다윗의 유언대로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고 정직하게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새로운 문단이 시작되는 23절에 아도니아의 죄를 분명히 지적하고 그리고 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판결에 준하는 결정과 선언이었습니다.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아멘. 단지 아도니아가 죽어야 함을 말하는 이유를 솔로몬의 결단이나 정치적인 이유가 아님을 23절은 확실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마땅한 처벌을 받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수넴 여자 아비삭은 아버지 다윗을 수종드는 여자이지만 단순한 몸종은 아니었습니다. 마치 야곱의 몸종이지만 자녀를 낳은 빌하가 르우벤과 동침함으로 야곱을 통해 정죄함을 받은 것 같은 판결을 지금 솔로몬이 아도니아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아도니아는 죽음을 당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아도니아는 그가 말한 잘못으로 인해 그가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있었던 사건들, 아비아달은 실로에서 사무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즉 엘리의 집, 엘리의 자손인 아비아달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압은 전쟁이 아닌
평화의 시대에 아브넬과 아마사를 만남 가운데 살해함으로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죽음에 처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분명한 자신의 뜻과 그리고 그 결과를 보여주셨습니다. 4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46절 말씀입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가서 심무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경고하여 지니라. 아멘. 이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경고하여 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반대 세력을 숙청함으로 이루어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우리의 한쪽 면만 바라보는 선입견일 뿐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고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애매한 일이나 혹은 자신의 대의를 빌미로 반대파를 처벌하는 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있다라는 이름의 여데디아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솔로몬은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리고 말씀대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손을 들어 이스라엘 국가가 견고해질 수 있도록 허락하고 계신 것입니다. 왕이 된 솔로몬을 위해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에 그에게 유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언은 요압, 아비아달, 그리고 시므이에 대한 것도 있지만 솔로몬에게 꼭 해야 하는 것을 다윗이 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유언대로 할 뿐만 아니라 유언을 성취함으로 국가를 온전히 견고히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한 유언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유언은 다음과 같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인데요. 좀 전에도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아멘.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한 말씀은 대장부가 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유언을 히브리어에서 직역하면 두 개의 문장으로 나누어집니다. 너는 강하게 되라, 그리고 너는 남자가 되라입니다. 이 두 번의 유언을 우리 성경은 하나로 묶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것은 남자다운 남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강함을 가진 남자가 되라고 다윗은 솔로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솔로몬이 남자답지 못하기 때문에 다윗이 유언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앞으로 맞서야 할 모든 상황들 가운데 단지 왕으로서가 아니라 남자로서 또한 성인답게 모든 일을 처리하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이가 20세가 되면 성인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20세가 되지 못했던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참여할 수 없어서 3명의 형들에게 줄 음식을 배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 가운데 골리앗의 호령소리에 겁에 질려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을 보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장부는 누구였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아이인 다윗이었습니다. 정말 대장부여야 했던 사람은 왕인 사울이었고 다른 누구보다도 다른 누구를 대신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왕인 사울이 대장부답게 앞서 나가 골리앗을 대항하고 승리를 이끌어야 했던 것입니다. 한 번은 다윗이 전쟁 중에 목이 말랐습니다. 이 목이 마른 것을 알고 두 부하가 목숨을 걸고 적진에 가서 물을 구해왔을 때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보다 더 소중한 두 부하의 목숨을 걸게 만든 잘못을 인정하고 함께 목이 마른 가운데서도 전쟁을 끝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귀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남자다운 것이 무엇인지,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 뿐만 아니라 당연히 그 책임과 그 짐을 질 줄 아는 것, 이것이 참된 대장부의 모습이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이 말하는 대장부는 단지 이런 체험을 통해 가지는 경험만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강함,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것만이 아니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으로는 모든 것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우리는 보잘것없어 보이고 결국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대장부가 되려면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진정한 강함을 가질 수 있으며 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은 왕으로서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가 강한 대장부의 모습을 보이며 국가를 견고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대장부가 되기 위해 다윗이 두 가지를 꼭 지키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3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이 명령은 왕으로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가져야 할 직분의 사명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법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자신이 먼저 지키고 그리고 남도 지킬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이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고 이루어내라고 유언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다윗 이후에 솔로몬을 포함한 모든 자손들이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왕의 직분을 계승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윗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함으로,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내는 생명을 바치는 헌신을 할 때 가능하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이 약속을 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다윗 언약을 이스라엘 왕들에게 요구하고 또한 좋은 결과가 나올 때에 그들에게 축복으로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행하기도 전에 먼저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주시고 먼저 하나님 복 가운데서 이스라엘 나라가 존속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견고하게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주시고 그리고 먼저 언약을 성취해 주십니다. 사실 열왕기서에 40명의 왕들이 언급되는 동안 악한 왕이 일어날 때에도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결국 그들이 자멸하는 가운데 정말 제대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키기 위해 70년 포로 생활을 결정하기까지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또 다시 세워주시는 일을
열왕기서를 통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다윗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신 분이, 그리고 영원히 성취하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진정한 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다윗의 유언대로 대장부의 강함을 드러냈던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다윗의 언약에 신실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견고함을 이스라엘 나라에 더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는 이 저녁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직분과 사명 가운데 하나님의 견고하심을 받는 방법은 다른 어떤 최고의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생명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정함, 즉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또 열매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가득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귀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중앙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님들 가정마다, 그리고 허락해 주신 생업 가운데 견고함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정말 힘써 대장부의 모습을 드러낸 것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가 행동했던 것은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결과로 이루어낸 온전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 저희들이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저희들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생명을 바쳐 헌신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크신 열매를 맺추는 우리 중앙교회 모두 성도님들의 가정, 그뿐만 아니라 생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많은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 가운데 저희의 교회를 든든하게 하고 견고하게 할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저희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견고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 몸된 교회에 함께 헌신하며 기도하며 믿음을 갖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크신 복을 누리는 우리 중앙교회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